초대교회 오순절 부흥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던 비결은 바로 관대함에 있었습니다. 처음 부흥이 있던 날 그곳에는 120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은 계속 번져서 수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이들에게는 충분한 재정이 없었고 머물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는 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관대함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되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아직까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회, 구원에 대한 구절이 218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그리고 재정의 청지기적 책임을 다루는 구절은 신약 성경에 무려 2084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믿음과 구원에 관한 구절보다 돈과 재정에 관한 구절이 대략 10배나 많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이 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구원은 돈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돈에게 묻는 삶에 있지 않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 앞에 인색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37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은 참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며 그분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의인들이 겪는 환난들을 보았고 자신 또한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의 결말이 복이 되게 하실 것에 확신했습니다. 결핍과 두려움이 창궐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시간들을 통해 다윗의 삶이 빚어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자신도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결핍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 속에 의인의 삶은 인색함이 아닌 관대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라도 관대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심게 될 것이고 풍성한 추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한 이들이 추수가 끝난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고단한 삶일지라도 두 렙돈을 들인 과부처럼 우리도 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관대하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추수의 차원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